가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좀 끝나는 종과 시작 종까지 다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어떡하지 지루할 것 같은 표정이 그러네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인데요. 304쪽에 있습니다. 신약 304쪽.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예, 선생님이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끝부분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6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이 모태신앙일 텐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6살 때 바뀌었다. 6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 사는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늘 새까만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소경 아줌마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50대쯤 되시는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고 계셨나 봐요. 근데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엄마를 전도하려고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엄마 대신 저를 6살 먹은 저를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교회를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냥 교회에 갔던 첫인상은 잘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참 좋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재밌고 그냥 마냥 너무 좋아서 빠짐없이 교회를 참 열심히 잘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대한 첫인상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7살쯤 되었을 때 그때도 이제 교회를 가야 하는데 저희 집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구멍가게가 뭐냐면 지금 캄보디아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쬐끄만 가게들 있죠. 여러분 군것질 파는데 불량식품 파는데 그런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우리 엄마는 야채를 도매시장 가서 이렇게 떼어온다고 해요. 야채를 이제 도매시장 가서 막 잔뜩 사다가 이제 가게에서 팔고 했는데 그날도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깡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깡시장에 물건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저한테 제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 7살 먹은 저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너 가게 잘 지켜야 돼. 잘 봐. 해놓고 엄마가 시장을 가셨어요. 주일날 아침이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데 가게를 엄마가 맡겼으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7살인 제 머리에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맞아. 몰라. 그때는 예수님 보고 싶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무조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7살인 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나에게 가게를 맡겨놨던 것처럼 5살 먹은 동생한테 가게를 맡기고 야, 너 가게 잘 지켜야 돼. 이래놓고 저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신나게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순간 뭐가 내 머리를 팍 가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인형이 있었어요. 누우면 눈 감고 벌떡 일어키면 눈 뜨는 그런 인형 있죠. 플라스틱 인형.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인형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인형으로 내 머리를 친 거예요. 가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유인 즉슨 5살 먹은 꼬마애가 5살이면 우리 시아보다도 훨씬 더 작잖아요. 5살, 제 동생은 유별이 더 작아요. 키가 지금 154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 얼마나 더 작았겠어요? 5살 먹은 꼬마아이가 혼자 가게를 보고 있으니 동네에 나쁜 언니들이 있었어요. 깡패 언니들, 좀 노는 언니들. 그 언니들 몇이 몰려와서 우리 집 돈통에 있는 돈을 다 쓸어간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다 쓸어갔겠어요? 5살 먹은 아이가 뭐 그거 안 돼! 막 막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내주었던 거죠. 그러니 엄마가 화가 날만도 하죠. 오자마자 저는 실컷 두들겨 맞고 잠깐 동안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울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예수 믿고 받은 첫 번째 핍박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좀 어른이 7살 먹은 아이한테 가게 맡겨놓은 것이 더 잘못이에요. 7살 먹은 애가 5살 먹은 애한테 가게 맡겨놓은 것이 더 잘못이에요. 그쵸?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한 마음도 들기는 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게 그냥 좋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고 그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저에게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저를 찾아오신, 제가 성령 체험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우리 영진이 나이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서 몇몇 교회 집사님들과 또 우리 엄마와, 그때는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예요. 저와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방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확 이상한 말이 확 터지면서 동시에 내가 왜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한도 끝도 없이 엉엉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방언하면서. 그거 왜 울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때부터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 내 신앙생활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 가는 것이 더 즐거웠고 정말 신나게 교회를 다녔죠. 그렇게 해서 청소년 시절도 지나고 고등학교도 지나고 대학생활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체험까지 하고 방언도 하고 뭐 갖가지 기적도 저는 참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몇 가지 고질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여러분한테 그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주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 죄의 문제는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몇 가지 고질적인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는 해결하지를 못하겠어요. 회개하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해서 이번에 꼭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또 다시 어느샌가 나는 그 죄를 짓고 말고 그 회개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참 그 문제는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문제는 죄의 문제는 점점 이제 저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또 기쁨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분명 나는 성령 체험도 했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성령 체험도 했고 회개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꽤 오래 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교회에서 예배 반주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소년부 교사도 하고 아주 엄청난 많은 일들을 아주 착실히 성실하게 칭찬까지 받아가면서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죠. 교회에 많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어도 척척척척 잘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들이 외치는 십자가,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십자가 알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 다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었어요. 제 가슴을 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저는 다 동의했어요. 맞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다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어요. 믿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는 것이었어요. 제가 늘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반성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런 눈물은 엄마한테 혼나도 날 수 있고 선생님한테 혼나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회개의 눈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그런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그 죄를 짓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죄 속에 빠지는 거죠. 진짜 십자가를 만나야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난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만나는 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정말 솔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를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불러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해도, 말씀을 봐도, 십자가를 보아도 저는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내게 정말 십자가를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이 십자가를 정말 만났는가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질문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때야 비로소 저는 제 신앙을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제 내가 여태까지 가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가짜 예수쟁이 역할만, 노릇만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십자가를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끊임없이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머리로 아는 그것이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이 정말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가 내가 머리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정말 그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언제 몇 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점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를 부르면 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여러분 지금 별로 안 믿겨지죠? 머리로는 지금 동의가 되는데,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가슴으로 지금 그게 믿어집니까? 정말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진짜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네. 그 광고 카피처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온몸으로 믿어진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잘 하시죠.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거 다 아멘 했어요. 저도 같이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그게 감동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러셨을 거야. 맞아, 나 하나만 있었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이 땅에 오셨을 거야. 그게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의 내 삶에서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끊을 수 없었던 그 고질적인 죄 몇 가지가 이제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끊을 수가 있었어요. 안 할 수가 있었어요.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더 기적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울고, 통성기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교회 수련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랬는데 또다시 짓던 그 지긋지긋한 고질적인 죄가, 그런 죄의 습관을
제가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버스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 집은 길가에 있었는데 버스 운전사가 졸다가 밤에 한밤중에 졸다가 우리 집을 치웠어요. 이렇게 그냥 건물을 부시고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폭삭 내려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이 콘크리트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고 우리 삼남매는 그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안에 묻혔어요. 콘크리트 안에. 그런데 이렇게 긁힌 자국 하나 없이 저희는 말짱했어요. 그런 기적도 체험했고요. 저희 엄마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정말 너무너무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의사가 장례비 준비하라고 저희 외삼촌한테 말씀을 했어요. 의사가 이제 장례치를 준비하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엄마였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저보다 더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아계세요. 이런 기적 등등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진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했다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모태신앙입니다. 그쵸? 뱃속에서부터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나갔던 그런 모태신앙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니까 교회 가고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 가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성경책 들고 슬렁슬렁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끝나면 또 친구들하고 놀고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 그 기다림보다 그 기대보다 오늘 만날 친구들이 더 기대되고 친구 만나서 농구하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놀러가고 하는 것이 더 기대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아직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으면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실제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건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내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 가야 된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누가 가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은 십자가를 정말 만난 사람은 그게 가지 마라. 십자가의 좁은 길 가지 마라. 너 그게 힘들다. 가지 마라. 뜯어 말려도 목숨 걸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을까봐 죄인 줄 뻔히 알고도 따라하는 것,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다 잃는다 해도 죄의 길에서 과감히 돌아서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 내가 흘리는 눈물은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은 있지요. 그러나 내가 흘리는 눈물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성자처럼 예수님처럼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만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진정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머리로만 이해되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경험됐던, 그리고 지금도 그 보혈이 나에게 흐르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만나는 그때가, 진짜 십자가를 만나는 그때가 다 있을 거라고 믿어요.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처럼 너무 늦게 만나지 말고 되도록이면 좀 더 빨리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만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십자가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그 십자가를 만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